오늘 아침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절에서 1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숫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과 11지파의 왕이 된 이스보셋이 전투를 벌입니다. 같은 동족 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이스보셋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은 다윗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각 진영에서 12명씩 뽑아서 겨루자고 제안을 합니다. 요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각 진영에서 젊은 군사들을 12명씩 선발해서 서로 싸우게 했습니다. 제안은 아브넬이나 수락한 요압이나 이 24명, 총 24명의 대표들이 싸우는 것을 통해서 어느 진영이 더 강한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기선 제압용으로 말이죠. 더 많이 살아남은 쪽이 다 죽은 쪽을 향해서 봐라, 우리가 더 강하다 까불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각각 12명씩 나와서 겨루자라고 제안할 때에 사용된 이 겨루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겨루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하크라는 단어가 겨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뜻은 장난하다, 즐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군사들을 뽑아서 놀아보자, 즐겨보자 라고 제안한 것이죠. 요압은 이것을 수락한 것이고요. 이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24명의 싸움은 기선 제압용이기도 했지만 아브넬과 요압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장난거리, 즐길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12명의 즉 24명을 데리고 작은 전쟁놀이를 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UFC, 이 격투 선수들을 각각 12명씩 뽑아놓고 뒤에서 구경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응원했던 것이죠. 이 싸움에서 12명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4명이나 되는 생명을 잃었지만 아브넬과 요압에게 있어서 이 젊은 군사들의 생명은 놀잇감, 즐길거리였었습니다. 생명을 중요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24명이 싸우고 죽은 곳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갓 핫수림의 뜻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것이죠. 이 작은 싸움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자 이 두 나라는요 전면적으로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유다 지파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이 전투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동생 아사헬은 아브넬의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했지만 아사헬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사헬은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유다 지파는 아사헬을 포함해 20명이 죽었고 나머지 11지파의 이스라엘은 36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서로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과뿐이었습니다. 헬갓 핫수림이라는 그 지명의 이름처럼 그 단어의 뜻처럼 날카로운 칼의 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헬갓 핫수림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생명이 누군가에게 한낱 즐길거리 놀잇감이 되는 경우를 뉴스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학폭이죠. 뉴스 기사들을 보면 피학생들의 인생은 가해자 학생들에게 한낱 놀잇감뿐이었습니다. 피학생들의 고통과 눈물은 가해 학생들에게 즐길거리였죠.
학폭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회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즐길거리용 싸움으로 시작한 24명의 싸움이, 그 죽음이 400년 가까운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즐길거리, 놀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만 송두리째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한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 사회를 피가 낭자한 날카로운 카레밭, 헬갓 핫수림으로 만듭니다. 점점 더 생명 경시 사상이 깊이 뿌려내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24명의 생명을 보고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요압처럼 아브넬처럼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 아파하며 애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붙들고 이 땅을 날카로운 카레밭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일구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브넬과 요압에게 24명의 그 젊은 생명들은 즐길거리 놀잇감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 경시사상,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피가 낭자한 카레밭처럼 정말 잔인하고 혹독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정말 어떤 생명이 누군가에게 즐길거리와 놀잇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그 부활 생명으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고 그 예수의 부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